2019년 12월 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더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한국의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고등학생이 자기가 겪은 일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겁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라 제가 그대로 옮기긴 좀 힘들어서 아주 순화시켜서 좀 말하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집에서 아버지 몰래 담배를 피우다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오늘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고 발발 떨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뭐 매를 들거나 욕한 게 아니고 오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는 놈이 담배를 피우냐? 너 절 다녀. 이랬다고요. 아마 아버지는 절에 다니고 아들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거기서 아마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가지고 그 여학생 보는 재미로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평소에도 자꾸 아버지가 절에 가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그만둘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하기를 너같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나 피우는 사이비들 때문에 요새 교회가 욕먹는 거라고 교회 그만가고 나 따라 절에 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절에 다니면서 나쁜 짓 하잖아요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뭘 나쁜 짓 하는데 아버지도 절에 다니면서 고기 먹고 술 마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스님이냐? 내가 스님이냐고. 내가 절에 가서 불자로서 예법을 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너 나 따라 절 가야 되는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목사입니까? 교회 다녀도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어린 놈이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너 부모가 그래 가르쳤냐? 이래 말했어요. 아들이 듣고 보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내가 지금 아주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건데 설교 중이라 아주 억세게 말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정말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잘못된 동기로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모순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무덤에 장사 지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의 이름 불러서 다시 되살려낸 표적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죽은 사람 되살려가지고 걸어오게 했는데. 그러나 이 놀랍고도 엄청난 초역사적인 표적 앞에서도 인간들이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일부는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신앙적 반응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가에 문상하러 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썩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속에 시체가 되살아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꼈죠. 이 전대미문의 기적은 예수를 거부하던 일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믿기 싫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에 뭘 믿었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개념이 같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 없죠. 우리는 뭘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기 전이고 부활도 있기 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뭘 믿은 것일까요?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게 된 거죠. 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땐,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땐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걸 보기 전에도 그들이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했을까? 특히 그 제자들 중에 이번에 다시 좀 묵상하다가 제 눈길을 끈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출신이 세리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로 괴나 파리 취급받았고 최하층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너희 선생을 랍비라는 사람이 세리 같은 인간하고 같이 밥을 먹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세리는 문제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편견과 비웃음 모를 리가 없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사회적 오명과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주저없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귀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천민 취급받는 세리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결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이나 편견 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거짓으로 물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세리였지만 마음이 거짓으로 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영혼의 안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따가운 눈총 개의치 않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천민이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서 구세주 메시아의 종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를 제자라 삼으셨어요. 세리를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그렇게 무시받던 세리는 예수님 참 제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겸손했다는 거죠. 그 결과 마태는 복음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만 왕으로 오신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비겁하게 아무도 나서서 예수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살리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변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많이 절망스럽죠, 목사로서. 해리 투처트 씨는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편지 하나 써놓고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줬습니다. 남들 보기 창피하게 해도 하고 아내만 생각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살을 꿈꾸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어느 날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한탄하다가 그 희미한 불빛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포스터 그림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불구자가 목발을 짚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저 멀리를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장애인이 쳐다보는 그 먼 곳에 희미하게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한다. 나도 너처럼 괴로워하였다. 이게 내용이 다였어요. 근데 그 글귀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비참하고 분노에 차서 절망스럽게 외치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주실 것을 믿고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드나들었지 믿음이 뭔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사교하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그 자리에서 드디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공한 사업도 또 자기가 이루었던 사회적 대단 업적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응은 그 누구에게나 진실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지 기적 앞에서 순간적인 감동을 느끼는, 야, 대단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충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찮은 일들, 참으로 먼지보다 가벼운 일들 때문에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하는 생명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안전만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 사두개인들의 대표자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좀 풀어 설명하면 너희들이 좀 더 판단력이 있다면 온 백성이 함께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느냐 라고 선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말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고 이 마음속에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유지한 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시위를 일으켜서 로마의 이 안정과 질서를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나라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대제사장에 속한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은 이거예요. 예수가 추종자들을 통해서 혹시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게 관심사였던 거예요. 만약 예수가 추종자들과 더불어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는 총력을 다해서 진격해 올 것이고 나라는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초토화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잃고 그들은 추방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옳은가 그런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관심을 뒀던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숙이고 의논하고 있는 유대 최고 자치기구였던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는 예수 한 명을 죽여서 희생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 민족을 위한다는 대명분을 내세움으로써 그래도 뭐 예수가 죽을 만큼 나쁜 짓 한 건 없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명분 앞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가야바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야바는 그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로마의 군사력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당시 대제사장 자리는 로마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명하고 교체하고 했습니다. 이 가야바 본인도 로마 정권에 의해 가지고 18년간 대제사장을 지휘했는데 로마 정부에서 세워진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게. 로마 정부는 유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외 사태나 이런 걸 책임을 물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쉽게 갈아치곤 했습니다. 결국 가야바와 이 사두개인들이 두려워한 건 백성들의 안전과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이 가야바의 계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한 뜻과 어떤 분이 일치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성경에서 가끔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악을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악을 이용하신다는 것. 악인을 징벌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이용하세요. 그게 좀 우리 이해 안 되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좀 괴로웠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는데 사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그거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시나 싶은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뜻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간다고 아주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의기양양하겠죠. 착각하겠죠.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박수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사람은요 스스로 속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덕사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악인은 일순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망하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여서라도 소외 사태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사회 정치적 평안이 이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대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우선 가야바는 그날 그 해의 6월절 그 모략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달았던 그 6월절 이후 몇 년 지나서 AD 36년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화병이나 죽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혹시나 자기가 로마 정부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결국은 쫓겨나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비극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천년만년 자신들의 권세를 누릴 줄 알았지만 불과 한 세대 뒤에 한 35년쯤 뒤에 로마의 침입으로 유다 전역은 초토화됐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불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폐허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100만 명이 살해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세우는 노예가 됐습니다. 콜로세움이 세워진 데는 전 세계 포로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뒤에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을 없애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란 뜻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두 번 다시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만 하루 와가지고 그 성벽 앞에서 무너진 폐허가 된 나라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애가를 수백 년 동안 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안전과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오히려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문득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자기들 생각이 좀 안 맞고 좀 자기들이 불리했더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내일이 없습니다. 가야바의 어리석은 선택은 신앙을 자신의 욕망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살해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가치 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때가 돼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적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성경에 많은데 거기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신앙의 길로 가느냐 불신앙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되살리는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가 그냥 실은 게 아니라 치가 떨리도록 실어가지고 죽이려고 흉기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신의 이유는 도대체 뭐였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죽은 시체, 썩은 냄새난 시체를 살린 그 기적 앞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를 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타락한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사내들인 공의원이긴 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근데 상관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율법의 모든 규칙을 따라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그토록 싫어하게 됐고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됐을까요? 니체가 썼던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 종말은 착한 인간들로부터 시작한다. 말이 좀 모순 같습니다. 그때 착한 인간들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착한 인간들이라는 거짓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건 무엇인지 옳은 일이고 자기들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얄팍한 정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데 목숨을 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갈릴리 나사렛의 이름은 총구석의 한 랍비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받기 원하고 찬양받기 원하는 백성들 마음이 예수에게 향하고 또 그 예수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입지는 점점 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사비라고 비판하고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느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차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는 도대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나태함을 책망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명백한 표적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역사임을 부정하고 예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포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믿을 거란 거야. 예수 다 따라갈 거란 거야. 우리 따르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나 해도 예수님 가르침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 모르게 겸손하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집에 있다가도 기도하러 길거리에 나왔다니까요. 집에 있다가도 기도하고 싶어서 사거리에 나와서 시장통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그 사거리에서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걸 기뻐했어요. 11절 하나 바쳐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바칠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바라마는데 11절 바친다고 막 흔들어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매주일 성전에 드리는 우리가 지금 헌금처럼 성전에 드리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못하고 사람을 보는 데서 다 모이는 보는 데서 보람듯이 함으로써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나쁘고른 행동들 역시 예수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된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지금처럼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기울어지고 자신들이 자꾸 예수와 비교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받는 상황은 죽으면 죽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 안정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그들에게는 천국이나 영생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의 평안이 더 중요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 필요 없어서 지금 평화가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현재의 부귀영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악마 메피스토스텔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현세의 쾌락을 선택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타락하고 더욱 악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심각한 불신앙적 반응들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적이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다. 우리는 종교 여러분 가족들이 막 여러분 괴롭히고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달라고. 기적이 때로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인간은 기적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하죠. 전 인간의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시게요? 안 돼요. 오늘 본문 보셨잖아. 자기도 눈앞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죽이려고 했다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은혜된 말씀을 들으면 인간이 변하고 은혜로운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병든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장례 지내서 사일이나 지나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보다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는 다시 살려냈지만 그 악한 인간들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다시 살려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악함, 우리 인간들 악함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앞에 죽은 인간 시체를 되살려내도 우리 마음이 악하면요 오히려 더 타락한다니까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했었겠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증거예요.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말입니다. 자신들의 병든 마음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는 관심도 없으면 자꾸 세상 바꾸려고 그런다고요. 이 죄인들의 자기 모순이고 어리석음이 최고봉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꾸 자신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병든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세상 바꾸려 하지 마세요. 교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큰 모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목적,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병든 마음을 고치는 데 둬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치는 데 최고의 신앙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누구 탓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썩어서 시체같이 냄새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평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여러분 제발 새겨들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그건 통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악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세 번째, 편견에 가진 위험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평소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날리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차없이 해댔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세리와 창녀 같은 인간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 세리와 창녀 같은 존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라고 선포했던 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통과 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이비처럼 보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매국노 같은 세리, 그 타락한 창녀들이 우리 같은 거룩한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을 가다니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죠.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유대인들 전체가 가진 보편적인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외식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외적인 종교적 성결만을 신경 쓰는 유대인들의 형식적 종교의 위선을 한번 보십시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6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죽은 시체에 몸이 닿거나 죽은 가축에 몸이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럼 일주일을 지나야 정결해지고 그래야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되면 유다 전국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혹시나 내 몸이 더럽혀졌다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6월절 당일에 오는 게 아니라 최소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오다가 내 몸이 더럽혀졌다면 정결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혹시나 6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숨 쉬는 거 하나, 발걸음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외적인 경건함을 가진 그들이 모여서 모두 소리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겠습니까? 온 민족이 더럽혀진 날인데 그들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온 민족이 부정한 6월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성결은 내적인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 그냥 빛 좋은 개사구였습니다. 그들 내면은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악취가 나는 것처럼 썩어갔는데 외적인 껍데기의 성결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육체적인 깨끗한 금식, 금욕적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결, 영혼의 성결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존 칼빈, 불어로 장 깔뱅은 생전에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죽을 때 제자들에게 더 큰 교훈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기는데 내 죽고 나면 내 무덤이 흔적 없도록 평토장하고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칼빈은 알았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는 죽고 나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 무덤조차도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 무덤이 어딘지 모르게 그냥 평토장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그 세면에다가 장깔뱅의 약자 JC 그 두 글자 해서 여기가 칼빈 무덤이다 그런 뜻으로 곧 새겨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빈 무덤이 너무 초라하게 돼 있으니까 그 주변에 그 공룡의제 모든 무덤에 비석들이 의리한 비석들이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망해가지고 관목들 자기들 집에서 나무를 하나 갖다 심은 게 그 무덤 넓이만큼 관목만 자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쇠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둘러쳐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칼빈의 무덤 앞에 와서 그 칼빈의 정신을 생각하며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도 올바른 믿음에 반응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조차도 우리 믿음의 선택이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었던 것이 증명되는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장차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올 때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음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여물통에 태어나는 겸손한 모습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은 자존심 하나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먼지보다 가벼운 일들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오늘도 병들어 갑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속의 시체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 외적인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심령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소성게 되어 진실로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 이후에 죽은 뒤에조차도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